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느라 저희 세상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고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2일 무척 더운 날 우리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거룩이라는 반전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붙여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종종 많이 듣지요. 잘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잘 살고 성공하면 참 좋지요. 그렇다면 잘 살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배우는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잘 섞이는 방법이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잘 섞여야 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합니다. 조금 다르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못 맞추는 사람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요즘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그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튀지 마라. 괜히 혼자 다른 짓 하지 말아라. 잘 섞여야 잘 산다. 그러니 남들이 했던 대로, 남들이 걸었던 길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남들이 사는 대로 저도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방법보다는 섞이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세상은 섞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 청년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요, 착하게 사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교회 잘 다니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거룩은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 카도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분리되다입니다. 분리되다, 나누다. 이것이 카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더 잘 섞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닮아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라, 나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왜일까요? 구별된다라는 것, 나뉘어진다라는 것은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수도 있겠군요. 직장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어요.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은 결코 편안한 단어가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은 여러분의 용기를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전도사님, 회사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또 남들과 섞이지 않으면 눈치가 보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때에 하지 않으면 저는 뒤처진 사람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세상에 섞이지 않으면 소외된 사람 같아요. 뒤처진 사람 같아요. 모자란 사람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 다른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내내 그 고민을 하고 그 질문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다수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과 반대로 세상은 도대체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섞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잘 섞인 사람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별되지 않으면 튀지 않습니다. 튀지 않으면 질문도 하지 않죠.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힘이 세고 가진 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섞이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려지고 섞여집니다. 어둠이야말로 모든 걸 섞어버리죠. 그러나 빛은 다릅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구별되고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실까요? 그냥 세상이 보기에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그런 사람, 그냥 주일에 교회만 다니고
평일날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짓 좀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적당히 남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만 좀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전체를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구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기 위해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거룩은 우리 삶의 반전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거룩은 손해보기 위해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아주 일관되게 하십니다. 무엇이냐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나누시고 그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나누시고 구별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전도사님, 그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누신다니요. 사랑은 섞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누시는 하나님이면 사랑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정말 계속 나누고 계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빛을 창조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이에요.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셋째 날이 되었군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이 나눈 바탕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창조는 혼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질서가 생기려면 먼저 구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섞인 세상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세상을 좋아하십니다. 섞여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제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녀는 여성임을, 남성임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구분 없이 섞여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그 당시 그래도 괜찮은 도시였어요. 문명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만큼 우상들도 많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입니까? 분별입니다. 세상은 말할 거예요. 우르에 남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남아라. 나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사를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역사는 우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르의 화려했던 문화와 우상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구별하시고 그 후에 높이십니다. 세상에서 나누시고 높이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구별된 자들을 모으시고 이 구별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섞이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온 세상이 하나였어요. 노아의 방주대로 가봅시다. 생각도 하나였습니다. 가치관도 하나였습니다.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래서 죄도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악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별입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밖으로 나누신 겁니다. 생명과 죽음, 은혜와 심판, 하나님은 세상을 두 편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배를 만들던 노아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저 사람 미쳤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이 먹고 종교에 빠졌나 보네. 비도 안 오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잖아.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하지만 홍수가 시작되는 순간 누가 미친 건지가 드러납니다. 세상이 미쳤던 것이지 노아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은 언제나 세상의 반응보다 늦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은 언제나 세상에서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보다 늦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반전이지요. 그래서 그 반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여행 많이 하네요.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이 바벨탑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가 만든 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이 탑에 역청을 잔뜩 발라서 튼튼한 벽돌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자.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려놓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말고요. 결국 누가 높아졌습니까? 바벨탑 무너져 흔적도 없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상식은 한 노인의 순종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올라가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민수기로 가봅시다. 놋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찾아야죠.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해독제 찾아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상식과 다릅니다. 그러나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나누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생과 사로 갈랐습니까? 실력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상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결국 믿음에서 출발하는군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반전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믿느냐를 물으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이 되냐를 물을 때 하나님은 믿느냐를 물으십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고 계시네요.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는 그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업을 하는 곳이니까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이쪽 사람들은 그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그 그물을 버리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사람들 통하여 세상을 둘로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물을 붙잡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로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나의 꿈을 위해 올바르지 않은 일을 포기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는 조언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내려놓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올바른 가치를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그물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 청년들 인생 망했구나. 쟤 이상해졌다. 그러나 그때 그물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전입니다. 그물 내려놓으면 망한다는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청소년부 많이 했었죠. 아니, 주님, 복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걸로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 내가 내 능력으로 산다는 그 거짓 희망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있고 사랑도 나 혼자 하는 거고 내 맘대로 하는 거고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근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능력이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의로움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요. 비어있으니까요. 공허하고 배고프지요. 그래서 죽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요. 세상은 계속 올라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채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해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바벨탑도 노뱀도 제자들도 산상수훈도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기준을 뒤집으십니다. 이것이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에는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상식을 깨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성경 전체의 모든 반전은 사실 하나의 더 크고 완전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 노아의 방주보다 더 완전한 구원, 노뱀보다 더 완전한 생명, 제자들의 헌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내려놓음, 성경의 모든 반전은 결국
한 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반전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더 큰 아브라함을 기다립니다. 노아는 더 완전한 방주를 기다립니다. 노뱀은 더 완전한 생명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더 큰 왕을 기다립니다. 성전은 더 완전한 성전을 기다립니다. 제사장은 더 완전한 제사장을 기다립니다.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더 크고 완전한 분이 오신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포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이 보여준 세상의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사람들은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의 삶을 성공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아니었어요. 세상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촌사람의 삶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패배였습니다. 웃음거리였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실패할 거면 사람들 말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좀 속여서 잘 살기라도 하지. 머리 둘 곳도 없이 살다가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웃음거리죠. 절대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마저도 난 저 사람과 관련이 없다 라고 피했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당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십자가형이요.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형을요, 쉽게 집행하지 않았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끝났다. 저 사람은 실패했다. 저 사람 믿은 사람들은 속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반전을 시작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순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속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 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반전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비우십니다. 낮아지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것도 죽음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세상의 상식대로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이유는 애써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걸 강요하죠? 하나님은 내려가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입니다. 거룩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술 안 마시고 욕 안 하고 교회 열심히 오는 것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의 일부 열매일 수는 있어도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거룩의 본질은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발버둥 치며 남을 이기고 올라가라고 말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내려갈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붙잡으라고 할 때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튀지 말고 섞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려는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이 높이실 순간을 믿으며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참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하는 선택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조그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요. 그물을 버린 사람, 배를 버린 사람,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옥합을 깨뜨린 사람, 머리카락을 풀어 해친 여인. 그때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거 미친 짓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건 손해보는 멍청한 짓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십니까? 마음 많이 다치십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성경 속의 이 사람들은 손해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반전이 그 삶의 해석을 바꿉니다. 그 삶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기도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순종했는데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뒤처지고 소외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낙심할 이유보다 오히려 소망을 가질 이유를 가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지금의 오늘의 고난을 결말인 양 착각할까요? 저는 한 편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십니까? 네, 식스센스란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합니다. 반전 영화의 교과서라고 불리죠. 이 영화는요, 스포는 안 할게요. 마지막 5분 때문에 명작이 되었어요. 마지막 5분 때문에 명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5분,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시간 말이에요. 영화를 보는 긴 시간 내에 관객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영화는 이런 영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 주인공은 이런 감정이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다시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 이 장면이 그래서 있었구나. 아, 그래서 이 대사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 대사의 의미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감독이 그 장면과 이 인물들을 선택했구나. 어떤가요? 영화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결말 하나가, 그 반전 하나가 앞에 긴 시간의 모든 장면의 해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명작 반전 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화의 어디쯤 살고 있을까요? 아직 중간입니다. 아니요, 아직 중간도 못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 장면만 보고 벌써 결말을 써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면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연애가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구나. 여러분은 식스센스란 영화를 30분 보고 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작 영화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일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결말을 쓰라고 합니까? 아직 영화 안 끝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란 영화의 반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요셉도 영화 중간에는 노예였습니다. 다윗도 영화 중간에 도망자였습니다.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룻도 영화 중간에는 이방인의 과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영화 중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날에 남들이 이게 결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영화의 중간에 등장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전은 예상하지 못해야 반전입니다. 그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만들어 두고 계셨습니다. 식스센스처럼요. 시옷 발음이 연달아 있으니까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의 감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 이야기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란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두움도 있습니다. 상실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 미움받지 않을 그분을, 선하신 그분을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조롱한 사건.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구원의 사건으로 그 사건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마저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다림,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믿음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반전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믿지 마십시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감독님은요, 반전 영화를 아주 잘 만드십니다. 그분이 준비한 반전은 소름 끼치도록 짜릿할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시는 우리의 삶은 명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성공 스토리요? 처음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순간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도록 구별하여서 빚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란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었습니다. 극장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중간 장면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눈물로 결말을 쓰지 마십시오. 오늘의 실패로 하나님이라는 감독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누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완성하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이 잘 섞여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올라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아지십시오. 세상이 붙잡아라라고 말할 때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남을 이기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참한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해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써내려 가시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외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거룩이라는 반전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아멘.